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먼 얘기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보시면 이 에덴이 나의 에덴이구나, 또 나의 에덴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풍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쁜 곳이었습니다. 왜 기쁜 곳이었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궁금한 것도, 또 필요한 것도, 또 고민도 하나님과 직접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기쁨은 성장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은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소통의 기쁨과 성장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에덴은 풍요로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에덴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언제서부터 비가 왔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왔죠. 10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오직 안개만 자욱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하에서 나온 것이죠. 지하에서 용솟음 친 물이 4개의 강물을 줄기로 에덴 동산에 흘렀던 것입니다. 그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는 식물이 가득했죠. 여러분, 식물은 지구상의 전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무를, 풀을, 이런 채소를 만들어 놓은들 자랄 수가 있겠어요? 다 말라 죽지. 그러니까 식물이 창조가 되었어도 식물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강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강물로 식물이, 나무도 과일도 채소도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성장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풍요를 우리 믿는 사람만 원하느냐? 아니죠. 이 세상에는 우리랑 눈, 코, 입 똑같이 다 있고 머리도 거먹고 하지만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오늘 거리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똑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가 어딨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주눅이 드십니까?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끝은 지옥인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분 없죠. 과학자들이나 또 공상 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이나 무슨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런 유전자 공학으로 안 죽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할 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느냐? 우리가 누리는 에덴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쁨과 성장과 풍요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유토피아, 우리가 말하는 건 에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덴은 유토피아죠. 이 땅에 세상의 에덴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만드는 에덴의 기쁨과 풍요는 뭘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성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술의 성장을 통한 편리가 세상의 에덴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AI의 발달로, 기술로
이 세상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고난을 안 주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쉽게 이기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세상은 아예 고난을 없애버리겠다. 몸의 질병도 뭐도 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에덴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에덴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 개발로 더 이상 인간이 고난을 겪지 않는 세상의 기쁨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풍요는 어떻습니까? 물질적 풍요죠. 세상의 물질적 풍요는 이 AI 기술과 또는 과학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풍요로운 게 뭡니까? 질병을 극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AI가 발달해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나오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되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의 암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풍요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기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고통을 제거한 편리 그리고 AI가 주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더 이상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쁨과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욕심과 교만 때문이죠. 내가 저것까지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애기들 보세요. 내 장난감이 있고 내 먹을 게 있지만 남의 장난감을 뺏고 싶고 남의 먹을 것을 뺏고 싶은 게 애들의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저것까지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죄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마귀가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랑 항상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랑 나는 비슷한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못돼? 이런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 없어진 이유는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차선책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술과 또 물질로 만들려는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 동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우리가 못 가지만은 사람이 만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막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AGI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질병도 무슨 양자역학도 무슨 핵융합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세상의 유토피아 에덴도 욕심과 교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에덴이 욕심과 교만으로 무너졌듯이 사람이 세우는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 동산도 결국 욕심과 교만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 AI의 기술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한계를 감추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누가 말하는 거 들어봐도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그거 계약하려고 하고 거기 가보면
말한 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기술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죠? 테슬라 자율주행은 이런 그 레이저 센서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잘 됩니다. 근데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큰 화면 스크린에다가 도로 영상을 띄워놓고 테슬라 차를 가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큰 화면을 감지해서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그냥 그 화면에 들이받아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왜? 테슬라 차는 카메라로만 움직이니까. 화면의 길 모양이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박은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하는 자율주행은 이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다 주변을 관찰하거든요.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 레이저로 자율주행하는 차는 바로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는 길이지만 앞이 막혀 있다는 거를 레이저로 감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이저로 하는 그 자율주행 차의 문제는 뭐예요? 2억 3억 대요. 자동차 한 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사고가 나면 자동차 책임입니까? 보험회사 책임입니까? 운전자 책임입니까? 그런 것도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술의 부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욕심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보려고 그 레이저를 빼고 카메라로만 하니까 결국 그런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이것도 인간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아실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메스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맨 끝에가 자아실현이잖아요. 인간의 자아실현은 뭐로 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자아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도 동물도 모든 존재가 성장 과정 속에 고난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나비 고치를 이게 뚫고 나올 때 만약에 그 고치를 칼로 살짝 째주면 쉽게 나오겠죠. 근데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합니다. 왜 못 날까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몸부림칠 때 날개 끝까지 진액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를 뚫고 나오면 그 나비는 비로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칼로 살짝 째주면요, 나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진액이 날개까지 안 나가가지고 떨어져 그냥 기어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뭐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TV만 보면 TV가 재미가 있습니까?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TV 쳐다도 안 보지. 사람이 내가 뭔가 흥미가 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흥미가 없어져요. 음식도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맛있고 내가 굶고 먹는 게 맛있지, 누가 차려주고 배달하는 거 이런 거 먹으면요 맵고 짜고 달고 계속 자극적인 것만 먹다가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편리라는 것도 뭡니까? 결국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 편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 인간은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조선시대 왕이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왕이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 그 우풍 높고 그 이불 덮어도 코가 시리는 그런 한옥집에서 가마 타고 다니고 더운 여름에 물론 석비고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 같은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잘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사람의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건데, 요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처럼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 조단위 부자라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김승호 회장이라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가가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일단 첫째는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자가 있는 분들 계시죠? 둘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은 좀 아닐 수 있어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1,000원이라도 많으면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해서 번 돈이 301만 원이다. 그럼 그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부자다라는 마음의 그런 위로, 그런 만족감이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오히려 내가 노동소득보다 그 자본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본소득에만 올인하면 이제 코스피가 붕괴되면 이제 그 사람은 쪽박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소득도 있어야 되고 자본소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욕심과 교만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질병의 개수가, 여러분 은행에 병원 가면요 질병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가 나와야 보험이 돼요. 코드가 안 나오면은 내 돈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뭐 위암이다, 무슨 뭐 간암이다, 또는 뭐 어디 눈 수술을 해도 질병으로 눈 수술을 하면은 보험이 되는데 미용으로 눈 수술을 하면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질병 코드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한 몇천 개 되겠죠, 그죠? 질병 코드가 4만 개입니다. 4만 개. 지금 우리가 병원 가서 이거는 뭐 그냥 희귀병이 아니고 진단 내리는 병명이 4만 개라고 해요. 4만 개.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뭐 감기, 무슨 뭐 복통, 두통, 무슨 뭐 이런 거, 뭐 뼈 부러지고 뭐 100개도 안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의보감에 내가 잘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한 100개 안 됐을 거예요. 사람의 질병의 개수가. 지금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개수만 4만 개라고요. 그리고 그 질병의 개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종질환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병이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신종플루에서 무슨 그 우리 뭐로 계속 안 고쳐지잖아요.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뭐 몸을 무슨 뭐 장기를 바꾸고 무슨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도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과 교만이 있는 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화성에 가고 무슨 뭐 AI가 노동 안 하게 해줘도 노동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만족이 있느냐? 뭐 기본소득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물질적 만족을 누리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과 교만이 있는 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다. 뭐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에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저는 그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릴 수가 없을까요? 욕심과 교만이 있는 한 이 땅에 에덴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2장 우리 읽었던 8절 9절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한 9절까지 보시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오늘날 이 땅의 에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있다면 이 땅에 그곳은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안개만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만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만 주는 은혜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 그 물을 의지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곳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곳은 에덴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물이 강물이 흘러도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과일이 되고 채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에 가보세요. 어디 저 들판에 가보세요. 먹을 수 있는 채소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시골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막 손재주 좋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못 찾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보세요. 물론 과일나무가 그냥 자연적으로 있어도 과일이 열리긴 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땅의 채소나 과일은 우리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꿔줄 때 비로소 그 효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그냥 먹을 것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경작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비료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에덴이 있으려면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에덴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에덴 동산의 3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에덴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곳이 에덴이다. 셋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에덴이다. 이 3가지가 다 있는 곳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와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 비슷하게 기쁨과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유토피아도 만들어져도 결국 사람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거는 에덴 동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에덴을 누릴 수 없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특징을 따라하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셋째로 내 맡은 역할을 다하면 그것은 에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3가지 역할을 하게끔 만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에덴 동산같이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에덴 동산같이 가고 싶은 가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안 만들려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 같고 어떤 교회는 맨날 싸우는 세상에 무슨 사회단체보다 못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될 3가지 속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가정과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차치하고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뒤쪽에 보시면 필경대에 명절 가정 예배문 드렸습니다.
우리 화요일이 명절이죠. 그날 우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식사하시고 그거 식구들 나눠드리고 꼭 그거 보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만 믿고 식구들이 안 믿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을 어디다 하나 펴놓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식탁이든 뭐 이게 소파 앞에 탁자든 뭐 내 책상 위에든 내 방이든 내 침대든 성경을 하나 펴. 그러면 식구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오고 가면서 다 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나 벽에 성경 암송 포스트잇을 한번 붙여놔 보세요. 처음에는 막 왜 저러나 왜 지저분하게 저러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하나씩 붙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사탄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가정에 성경책이 이 지퍼가 굳게 닫힌 채로 책장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내 가정에, 물론 이게 뭐 우상가치는 아니지만 펼쳐놓고 자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내가 어디 붙여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교패 잘 안 붙이시죠? 교패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유대인들 유월절서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첫 유월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이 지키는 집이니까 우리 집에 큰아들을 손대지 마. 이게 유월절 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교패가 그런 거예요. 저희 집도 전세 월세 집이지만 교패 붙여놨어요. 주인이 나중에 깨끗하게 떼줘야 되는데 왜? 이 집은 하나님이 지키는 집이니까. 뭐 교패 붙이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집 안에 성경책이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온 가족이 못하면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우리가 그런 의지를 담아서 집에다가 말씀을 많이 보이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 교회 달력 걸어 놓으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있고 교회 이름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하시는 곳이다라는 가정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순종이 있는 곳이 에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의지하는 곳이 에덴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또 내가 이만큼 우리 집에다가 기여를 했으니까 나를 의지해라.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가 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에덴이 될 수가 없고 그 아빠가 할머니가 그 엄마가 에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에덴이 되느냐?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는 절대 에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직장이 잘 되지만은 내 사업이 잘 되지만은 내가 우리 가정에 집도 차도 뭐 물질적으로 풍요를 줬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또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오히려요 부자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이지만 겸손한 자,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그 부자는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바꾸는 길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에만 식물과 동물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것들이 많고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주일 오후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 그따위를 할 거면은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래서 각자가 내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죠. 자녀가 속을 썩여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부모가 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애가 속 썩여도, 애가 계속 약속을 어겨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면 또 애를 다시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그 자식이 잘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 썩인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속을 썩였지만은 부모가 포기하지 않은 그 자식이 부모의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요즘 너무 돈이 많아요. 부모가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과 시간을 주체를 못해서 애들 팽개쳐주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그 아는 아줌마들이랑 여행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애들한테는 너희들 알아서 챙겨 먹고 잘해. 물론 애들이야 편하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애들과 함께하는 여유와 애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없으면 애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나중 가가지고 우리 애들은 왜 저런지 몰라.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저렇게 대우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부모 역할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또 요즘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맨날 그러잖아요. 퇴사 고프다 그러잖아요. 퇴사가 고프대. 왜? 딱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 1년만 채우고 그만둘까요? 왜 1년만 채우고 그만둘까요? 시력급여 받으려고. 1년만 딱 채우는 거예요. 1년만 견디는 거예요. 1년만.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 한다고요? 3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직장에 가가지고도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이 한 1년만 지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 뭐 기술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한테 맞추는 거를 어디서 배울까요? 집에서 배우죠. 집에서.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웁니다. 학교에서 애들 자도 안 깨웁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거 못 배웁니다. 집에서도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편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엄마 아빠 해라는 것도 없고 결국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세요. 부모로부터 교육받지 못하고 순종받지 못한다? 나중에 직장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왜? 아무리 뭐 편하게 해주는 직장이라도 일은 시키고 일은 해야 되는데 한 소리 들으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다닐 직장이 없고 30대 40대까지는 건강하고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50 딱 넘어가면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요즘에 주유소 가면요, 새 차고 나오는 그 차 물기 닦아주는 아르바이트 있죠. 옛날에 젊은 사람들만 했어요.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주유소 기름 넣어주는 것도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편의점 알바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도 사정하는 게 아니라 경쟁해야 돼요. 이제는. 왜 그렇게 일을 진득하니 못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 뭐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대접 못 받고 자녀도 어른이 돼서 어른의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려면 가정에서 부모가 아무리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내 그 돈과 여유를 가정에 쏟아붓고 자녀에게 쏟아붓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꾸 밖으로 돌지 않고 뭐 밖에서 놀지 않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 목욕도 가고 자녀와 등산도 가고 자녀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중 가서 속 썩인 자녀가 또 효도하는 거죠.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듣기 귀찮아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순종하고 하면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인성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남들한테 이 성품이 좋네. 어디서 그런 거 다 배웠나. 쟤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싫은 티를 안 내네. 이런 칭찬을 어디서 들을까요? 직장 가서 들으면 그게 다 내 커리어가 되고 내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맞춰갈 때 가정은 에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러시아의 문학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냐? 가정과 교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민주주의가 가정과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그거 가지고 왜? 그냥 동거에서 애만 많이 낳아. 무슨 그 강아지 펫샵 아시죠? 펫샵에 오는 강아지들은요, 강아지 공장에서 나오는 새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펫샵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은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인공 수정하듯이 그렇게 교배시켜 가지고 새끼를 숨풍숨풍 낳습니다. 그래서 펫샵에서 온 강아지들은요, 땅을 밟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에 딱 데리고 왔는데 어떤 강아지는요, 서 있지를 못합니다. 왜 땅을 못 밟아봤을까요? 펫샵에서 강아지 공장에서 나온 강아지는 똥을 싸면은 그 똥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바닥에 뚫려 있어요. 그런 데만 서 있다가 집에 와서 바닥에 땅을 내니까 애가 못 걷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봐야 사람 역할 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불안 요소만 가중시키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토피아가 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누가 지킬까요? 우리가 지켜야죠.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지 누가 가정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덴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고 에덴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강물은 에덴 동산에만 흘렀을까요? 에덴 동산에만 흘렀을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 바깥까지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살 수가 있었어요. 에덴의 강물은 흘러나갑니다. 에덴 동산은 강물이 흐르는 곳, 울타리가 쳐진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모인 사람은 에덴 동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에덴을 내 가정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가정에 말씀의 순종을 심도록,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관심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성경 펴놓고 읽고 포스트잇 붙이면서 말씀을 내 가정에 붙여놓는 것. 두 번째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먹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셋째로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에덴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만든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한 유토피아 같은 에덴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 욕심과 교만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욕심과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무엇보다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에덴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고 이번 명절에도 내가 가진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쁜 곳을 만들겠다 다짐하심으로, 그리고 내 친지들에게도 내 가정의 에덴,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에덴을 보여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에덴을 확장시키고 기쁨과 풍요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